오늘은 이 두루마리를 먹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10장 1절부터 3절 말씀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아멘. 이 두루마리를 먹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계시록 10장의 말씀은요, 일곱 나팔의 재앙 중에서 여섯 번째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사이에 삽입된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이겠죠. 지난 시간에는 이런 말씀 나눴어요. 여섯 번째 나팔이 불 때까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고 무저갱의 문이 열리는 이야기들, 거기서 나온 사탄의 세력들이 이 땅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을 우리가 들었어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제 일곱 나팔의 재앙이 임하기 전에 하늘에서 강력한 힘을 가진 천사가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내가 또 보니 어떤 천사가, 힘이 센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엇이 있었대요? 무지개가 있었고 얼굴은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았다라고 합니다. 천사가요, 여러분,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온 거예요. 자, 하나씩 그 의미를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구름을 입었다라는 건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실 때 구름같이 올라가셨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의 성막을 지었을 때 그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다라는 상징으로 구름이 그 성막을 가득 채웠어요. 충만하게 됐어요. 자, 구름이 무엇입니까? 구름을 타고 왔다라는 건요, 하나님이요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 다음 머리에는요 무지개가 있었다고요. 그 위에 무지개가 있었대요. 자, 무지개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는 너희를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무지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징표입니다. 그 다음 얼굴이 해 같았다라고 합니다. 아주 해처럼 번쩍번쩍 빛난 거예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모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그 얼굴의 광채가요 너무나 찬란하게 빛나서 감히 그것을 볼 수 없을 엄청난 빛이 있었어요. 이건 뭘까요? 영광스러움, 그 천사의 영광스러움을 상징하는 겁니다. 마지막 발은 불기둥과 같았다라고 해요. 이것은 아무나 접근할 수 없는 거룩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 모습을 종합해 보십시오. 이로 말할 수 없는 굉장히 장대한 모습의 천사가 지금 내려온 겁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천사의 모습보다 이 힘센 천사가 들고 있었던 물건이 더욱더 중요한데, 그 오른손에 한 손에 펴놓은 작은 책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2절 말씀이에요.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았다. 자, 여기서 그 작은 두루마리가 어떻게 되어 있었다고 해요? 놓아져 있었다, 펼쳐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책이 왜 펼쳐져 있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이 두루마리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는데 요한계시록 5장에서 요한이 환상 중에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어떤 책이 들려있는 것을 봅니다. 두루마리였죠. 그런데 그 책이 7인으로 잠겨져 있었어요. 그 안에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 구원의 경륜의 비밀이 담겨 있었는데,
그 두루마리가 얼른 풀려야 이 땅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의 아픔이 해결될 텐데, 아무도 그 인을 뗄 수 있는 사람이, 그 자격을 가진 합당한 사람이 보이지 않아서 요한이 막 펑펑 울었다라는 이야기를 나눴어요. 기억나시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인을 하나씩 떼셨죠.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눴죠. 왜 이 두루마리가 펼쳐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두루마리를 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두루마리가 지금 천사의 손에 있는 겁니다. 자, 천사가 그 책을 들고 한 발은 어디에? 바다에, 한 발은 땅에 디디고 있다라고 했어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땅 그리고 바다라는 것은요, 이 모든 세상을 의미하는 관용구예요. 우리가 이따가 설교 후에 찬양하긴 할 건데, 땅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이런 고백이 있잖아요. 땅과 바다는요,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이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천사가 두루마리를 들고 두 발은 세상을 딛고 서 있습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은요, 지금 이 땅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일들을 그냥 흘려보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로, 하나님의 역사로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온 땅의 주인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이요,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 되셔서 우리 가운데 섭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힘센 천사가 땅을 밟은 다음에 막 소리를 내어서 이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3절 4절이에요.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여기서 나는 요한입니다. 요한이 그것을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하늘에서 또 다른 소리가 나서 내가 들어보니까 지금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아라 라는 소리가 들려온 거예요. 자, 힘센 천사가 막 부르짖을 때 일곱 우레 소리가 났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일곱 우레는 하나님의 음성을 뜻합니다. 요한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나 소중해서 이것을 빨리 기록하려고 하고 있는데 또 다른 음성이 들린 거죠. 기록하지 말아라. 요한은요, 이 음성을 너무나 기록하고 싶었어요. 왜? 소중하니까. 그리고 내가 들은 이 음성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주고 싶으니까 잊지 않기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 중요한 무언가를 우리가 깨달았을 때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어딘가 기록하잖아요. 요한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록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자, 왜 비밀로 하라고 하셨을까요? 조금 어려운 이야기이긴 한데요, 여러분, 비밀로 감춘다라는 것은요, 오히려 드러내기 위해서 감추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엄청난 역설이 담겨 있는데요. 자, 제가 예전에 웬스데이 하버 워십 때 한번 이런 설교를 했었어요. 우리에게 씨앗이, 작은 씨앗이 하나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 씨의 열매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씨를요, 감추어야 돼요. 땅에 어떻게 해야 돼요? 심어야 돼요. 이 씨앗을 심어야 이 열매를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요한에게 이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비밀로 두어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의 뜻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요, 드러내시기 위해서 오히려 감추시는 거예요. 무엇을요? 이 땅에 사람들이 얼마나 완악한지, 얼마나 죄악으로 관영한지, 심지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놀라운 구원을 주님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예수를 못 박은 세상, 그것을요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요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 드러내시기 위해서 오히려 감추시는 거예요. 역설이 담겨 있는 거예요. 자, 어려워서 넘어갈게요. 그 다음 천사가 또 어떻게 행동했냐? 5절 6절입니다.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어떻게 했대요? 오른손을 들었대요. 그리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어떻게 했대요? 맹세하여 이르되.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천사가 오른손을 들었어요. 그리고 무엇을 한 겁니까?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맹세한 겁니다. 손을 들었다라는 것은요, 그런 의미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든다. 그냥 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결단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고백이 이 손을 드는 행위에 담겨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손을 들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또 손을 들고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왜 우리가 손을 들고 찬양하고 기도합니까?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여기에는요,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담겨 있어요. 어떤 고백?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따르길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을요, 우리가 손을 들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괜히 드는 거 아니에요. 멋있어 보이려고, 은혜로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에 초대교회 성도들 있잖아요. 그때 당시의 성도들은요, 기도를 드릴 때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손을 모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손을 들고 기도했대요. 이게 기도의 원형이에요. 왜 이렇게 손을 들었을까?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보았잖아요.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면서 그 간절한 갈망 가운데 손을 들면서 기도한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손을 들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이 믿음의 표현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손을 드세요. 누가 시켜서 하는 거 말고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마음을 완전히 쏟아놓는 이 표현을 날마다 우리 예배 가운데 드렸으면 좋겠어요. 이게 기본 값이 돼야 돼요. 우리.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서울에서 이름만 대면 알 법한 아주 유명한 교회에서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30년 된 일인 것 같아요. 그 교회를 담임하던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찬양을 하고 예배를 하면서 이렇게 손을 들으라 이렇게 했나 봐요. 근데 성도들이 하나도 하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그 교회가 되게 보수적이고 전통적이고 되게 정적인 예배를 드렸나 봐요. 사람들이 그랬나 봐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 표현, 단순히 어떤 우리의 행위를 넘어서 진짜 우리의 마음이 뜨거울 때 나오는 이 표현을 우리가 예배할 때 자유롭게 거침없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계속 이걸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예배합시다. 그런데요, 그 교회가 지금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렇게 되기까지 10년이 걸렸대요. 10년이. 와,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아까 저도 그랬지만 이렇게 예배를 하면 왠지 이렇게 공손하게 손이 모아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요, 이 손을 모으고 그 다음 드는 데까지는요 정말 몇십 센치 안 되는 거리예요. 그런데 여기에 마음이 없잖아요. 우리의 진심이 없잖아요. 이건요 10년이나 되는 거리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요 우리 청년들을 도전합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다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더욱더 뜨겁게 하나님을 향하여 표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예배하는 이 상징들이요 우리 예배 안에 끊임없이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손을 드세요. 저도 때로는 힘들어요.
어느 날은 나도 그냥 조용히 이렇게 예배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저는 아예 의식적으로 손을 들고 찬양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라는 고백을요, 저 매일 드리기로 결단하면서 힘들어도 손들어요. 우리 청년들이요, 주님을 향하여 그 마음을 확정하고 표현하고 더욱더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손들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 일 후에 그 천사의 손에 펴놓은 두루마리를 가지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8절입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어떻게 해라? 가지라.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네가 가서 천사에게 나아가서 그 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어떻게 해라? 네가 가지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기다린다고 해서 우리에게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요, 말씀이 있는 자리로 나아가는 노력과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라는 건요, 그냥 귀로만 듣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말씀을 발로 들어야 된다. 무슨 뜻입니까? 말씀이 있는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으로 들어야 한다라고 했어요. 무엇이에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그저 나에게 언젠간 들리겠지, 그냥 누군가를 위한 말씀이겠지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결단과 노력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유명한 식당의 이야기, 어느 맛집, 예쁜 카페가 오픈했다라는 이야기 들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두 발 벗고 30분, 1시간 기다린다고 해도 그 자리를 나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말씀을 기다리고 그냥 언젠가 들리겠지 하는 안일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요,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사모하는 자를 만날 것이다. 지금 이 시간 선포되는 이 말씀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갈망을 가지고 들을 때 진짜 그게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들을 축복하고 또 도전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누가 가만히 앉아서 떠먹여주는 말씀 바라지 말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요한이 그렇게 천사에게 나아가서 실제로 그 두루마리를 달라고 합니다. 9절이에요.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어떻게 하래요? 갖다 먹어버리라. 너의 배에서는 쓰나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 것이다. 여러분, 두루마리를 먹어버리라는 건요, 이 두루마리에 담긴 내용을 완전히 자기의 것으로 만들라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완전히 독파해서 이제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을 때 책을 씹어 먹는다고 하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두루마리를 먹으라라는 의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귀로만 듣는 건요, 마치 식당에 들어가서 야, 여기 참 맛있는 음식들이 있네, 메뉴판을 보고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러 들어갔으면 어떻게 해요? 주문을 해서 그 음식을
맛보는 것이 음식에 들어간 사람이 해야 할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귀로만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완전히 나의 것으로 만들려는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아, 오늘 말씀 참 좋더라, 은혜롭더라, 그냥 귀로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살아내기 위해서 두루마리를 먹으라라는 이 표현대로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들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고 여러분들의 것으로 완전히 소화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리가요,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해요. 예수님, 나에게 이 책을 주소서. 이 책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에요. 이 성경. 내가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 책의 메시지를 받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 책이 참으로 나의 책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나로 하여금 이 책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향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나는 한 책의 사람이 될 것이다. 나는 한 책의 사람이다. 그 한 책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에요. 존 웨슬리가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이 부흥의 열매를 거두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많은 위대한 신앙의 선조들은요, 다 한 책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요, 말씀이 중심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왜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말씀에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이 있는 자리로 나아가세요.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말씀이 있는 사람은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무너지지 않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런 걸 참 많이 느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자는 말씀을 전하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기술이 좋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어떤 선교의 마음이 강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저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해요.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찬양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좋은 목소리로, 아름다운 멜로디로 찬양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사람들은요, 그게 느껴져요. 아, 저 사람이 찬양하는 게 지금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하는 찬양이구나. 아니면 텅 비어 있고 그냥 소리만 좋구나, 노래만 잘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느껴진다라고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냥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그냥 고백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요,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는 기도여야 돼요. 말씀 없는 기도는요, 마치 우리가 이렇게 작은 캡슐 약을 먹는데 겉 모양은 있고 그 안에 알맹이가 없는 것과 똑같아요. 먹기는 먹어요. 약을 먹은 느낌이 들어서 기대는 해요. 나아지겠지? 그러나 효과가 없는 거예요. 왜? 말씀이 없으니까.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신방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나서, 이 자리에 셀리더들이 앉아 계신데, 여러분들 세런들을 만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위로를 해줄 때, 아니면 그들을 품어줄 때, 사람의 말은 잠시 잠깐의 위로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잖아요. 그 사람이 완전히 살아나요. 제가 그런 것들을 실제로 경험해요. 우리 무엇 해야 한다고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완전히 내 안에 심어야 돼요. 이 두루마리를
먹어서 소화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자, 요한이 천사의 말대로 이렇게 작은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먹어버렸어요. 10절,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자, 그 두루마리를 받아서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대요? 그 두루마리를 삼킬 때 입에서는 꿀처럼 달았대요. 그런데 그게 넘어가서 배에 들어가니까 어땠대요? 너무나 쓴 거예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말씀이 꿀처럼 달다라고 한 것은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사명을 깨달을 때 기쁨이 넘쳤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런데 그 두루마리를 먹은 후에 배에서 썼다라는 것은요, 말씀이 들어올 때는 너무나 기뻤는데 실제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려고 하니까 너무나 힘들고 고돼서 쓰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 접할 때는 너무나 기쁜데 그것을 이제 내가 살아내려고 하고 그 말씀을 누군가에게 증명하고 그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파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말씀을 깨달을 때는요, 너무나 감격스러워요.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쉽지 않습니다. 아주 씁니다.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들이 사역을 하다 보면 막 생길 때가 있어요. 너무나 기뻐요. 그리고 기대와 설레임과 소망이 막 샘솟아나요. 그러나 그 다음에 이내 고통이 찾아와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2주 전에 우리 전사님들과 2박 3일 동안 2022년 젊은이 교회의 새로운 비전을 위해서 준비하는 워크숍을 다녀왔어요. 여러분들께 고백하는데요, 우리 가기 전부터 너무나 설레었어요. 가서도 너무 좋았고요. 정말 이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겠구나 기도하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런데요, 갔다 오니까요, 머리가 아파요. 왠지 아세요? 항상 어떤 변화가 있을 때는요, 거부감이 있고 저항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하려고 하니까, 그것을 뚫고 나가려고 하니까 계산해 보니까 힘든 거예요. 스트레스가 찾아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봅시다. 제가 이 젊은이 교회 담당 목사가 돼서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저는 중간은 갑니다. 왜요? 아니, 이 공동체 너무 좋잖아요. 행복하잖아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제가 여기 나와서 말씀만 전하고 청년들에게 우리 청년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면요, 저 중간은 가요. 욕먹을 일도 없어요. 여러분, 안전빵이 최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도 안전빵으로 목회하고 안전빵으로 청년부 담당할 수 있어요. 누가 칭찬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욕먹을 거예요. 에너지를 아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기에 그것을 하려고 해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기에 힘들어도 그것을 뚫고 나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은요, 고독한 것입니다. 쓴 것입니다. 쓰니까 사명이죠. 달콤하면 사명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마음들을요, 나에게 달면 그냥 삼키고 쓰면 뱉듯이 하면 안 돼요. 비록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그대로 사는 것 너무나 힘들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의 믿음입니다. 마지막 예화를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로마 바티칸에 가보면 베드로 성전이 있습니다. 잘 아는 성 베드로 성당이 있죠. 거기에 제일 유명한 것이요, 미켈란젤로가 그린
천지창조라는 그림이에요. 그런데 이 그림의 특징은요, 천장에 그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림이 이 예배당 천장에 있는 거예요. 그럼 미켈란젤로가 어떻게 천장에 벽화를 그렸을까요? 밑에서 다 그려놓은 다음에 그것을 달아 올려서 천장에 붙인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 천장에 직접 그린 그림이 천지창조예요. 자, 미켈란젤로가 이런 그림을 그린 이유가 있어요. 로마 황제가요, 그 성전 안에 그림을 멋있게 그릴 사람을 찾았어요. 그런데 아무도 나서지 않은 거예요. 왜요? 힘드니까. 주변에 있던 예술가들이요, 미켈란젤로를 황제에게 추천합니다. 이 사람이 적합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 미켈란젤로가 가진 뛰어난 예술적 솜씨를 미워하고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엿을 먹인 거예요. 골탕 먹인 거예요. 저 미켈란젤로가 적임자입니다 하면서 떠민 거예요. 자, 황제가 미켈란젤로 불러서 이 천장에 벽화를 그려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다른 사람들은요, 그냥 편하게 자기가 가장 안전한 공간에서 그림을 그립니다. 쉬면서도 일을 합니다. 하지만 미켈란젤로가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왜요? 거꾸로 천장에 매달려서 대롱대롱 그림을 그리는 일이 보통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루 종일 매달려서 천장을 보면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완전히 뒤로 누운 상태에서 그림을 그린다. 막 물감이 얼굴로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미켈란젤로가 작품을 완성한 다음에 시력이 완전히 상실해 버렸어요. 왠지 아세요? 신경이 눌리는 거예요. 너무나 오랫동안 누워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신경이 눌려서요, 그 작품을 그린 다음에 완전히 시력을 상실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켈란젤로가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 사명이라고 생각하니까. 낙심하지 않고 너무나 힘들지만, 너무나 쓰지만 그것을 감당했어요. 결국 그가 불후의 명작을 그 성 베드로 성당 천장에 남겨놓습니다. 아직도 남겨져 있죠. 고난 속에서 그려졌기에 그 그림이 베드로 성당 안에 있는 그 어떤 그림보다도 사람들의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의 삶이 이런 겁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대로 살기 너무나 버거워요. 그러나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1절 말씀 읽고 마칠게요.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그 음성이여 사도 요한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을 해라. 이게 요한계시록 10장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요한은요 90세 할아버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제 인생의 노년에 접어든 그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다시 예언을 해라. 사도 요한이 잘못 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실수한 것, 온전하지 못하게 살고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요한에게 말씀하세요. 다시 예언해라. 90세 할아버지에게. 여러분, 우리가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현실에 안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를 향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다시 예언을 해라. 저 이제 젊은이 교회에서 이 정도 하면 할 만큼 한 것 같은데요. 저 이제 청년이라고 보기엔 제 에너지가 다 떨어졌는데요. 아니요, 여러분 그거 핑계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90세 노인에게 네가 다시 할 일이 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우리의 사명이 이것입니다. 이 세상을 향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삶.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각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핑계대지 마시고
다른 어떠한 이유를 대지 마시고 다시 하세요. 하나님이 명하신 그것을 순종하며 나갑시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믿음의 새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